예,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봇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질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끼게 하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에.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을 것에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접은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놓으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세.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 그런 사울 왕에게 당하고 있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지금 그 억울함 때문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라마 나옳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요나단을 만납니다. 요나단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지 하소연을 합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마치 따져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을 원망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기와 우정을 그렇게 언약한, 약속한 요나단에게 긴급하게 또 찾아가서 SOS를 외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제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이 아버지 사울의 맹세를 믿고 다윗에게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반면에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고 또 다투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에서 이 사절이 중요합니다. 의견 차이를 보이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의 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대화가 이런 마음, 다윗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인식 차이가 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손이 무엇이든지 그를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모습이죠. 그는 정말 다윗을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고요, 그들이 맺은 우정의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23절을 함께 보시면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므비보셋,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 이 장면은 요나단이 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제로 나오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시고 또 이루어 주도록 돕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바란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우리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자녀가 식칼을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우리는 식칼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그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이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소원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욕심과 소원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이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욕심이 든다면 그것은 죄를 낳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인지 소원인지 아니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성령님께 묻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그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를 더 가깝게 하느냐 아니면 더 멀리 하느냐 이것을 살피면 됩니다. 내가 바라는 그 내용, 내가 잡고 싶어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인 것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바로 그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해도요 욕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강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돈, 교육, 학교, 직업, 집, 결혼, 자녀 아마 이 카테고리 안에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건강도 있겠네요. 건강 맞습니다. 살면서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소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든다면 그건 욕심이 것인 거죠. 욕심.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형상을 닮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욕심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필요해도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진짜 신앙에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욕심을 소원이라고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가 욕심이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돕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요, 그것을 돕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돕고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핵심적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의 머리로서 으뜸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인데 교회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그렇게 해드리는 것,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와 우리의 머리가 따로 놀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으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내가 아니라,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로서 가능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 두 소원을 묶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하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본 단위, 그런 생물학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가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를 우리가 교회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 식구들은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순하게 교제하는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붙여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우정의 언약, 이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 모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왕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죠. 한 명은 왕세자이고요, 한 명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두고 다투면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서 자기 몸을 아끼듯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그냥 권사회가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개인이 독서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